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정체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의 정체와 하나님의 계획.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정체와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석하자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로움이 없으며 적을 알지 못하고 나를 알면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며 적을 모르고 나를 모르면 싸움마다 반드시 위태롭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가장 큰 대적이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네, 사단. 사단이 우리를 천국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대적하는 존재로 나오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사단에 대해서 물으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사단은 이 하늘의 천사장 루시퍼인데 이 루시퍼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다가 그만 땅으로 내어 쫓겨서 그를 따르는 천사들과 땅으로 내어 쫓긴 그 존재들이 사단이가 됐다라고 알고 가르치고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되는 말씀으로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지극히 높은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다가 떨어진 존재, 이 존재가 루시퍼고 천사장인데 이 천사장이 사단이가 됐다는 말입니다. 어때요? 그럴듯하죠. 그럴듯해요, 안 해요? 그럴듯해요. 그러나 이 범죄한 천사장 루시퍼, 범죄한 천사는 절대로 사단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유다서 1장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나라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러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자기 지위를 망각한 자요. 경찰이 국민을 위해서 마약범을 체포하고 강도를 잡고 살인자를 잡는 것이 자기 지위에 맞는 사명인데 이 경찰이 마약범과 결탁을 했어요. 그러면 경찰의 지위를 벗어난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럼 이런 자는 어디 가야 돼요? 감옥에 가는 거예요. 마치 이처럼 범죄한 천사를 하나님이 영원한 결박을 묶어가지고 심판 때까지 가두셨는데 이 천사가 탈출한 거예요. 에? 탈출해가지고 뭐가 된 거예요? 사단이가 됐다는 말이에요. 있을 수 있어요? 없죠. 베드로 후서 2장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이 용서치 아니하시고 심판 때까지 지키게 했어요. 누가 지키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게 한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지키게 한 이 흑암의 이 지옥을 탈출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사단의 역할을 한다?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결정적으로 범죄한 천사가 사단이 됐다고 주장하는 그 근거되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은요, 아주 오래전 영원 전의 과거사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과거에 이렇게 됐다. 아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오래된 그 시간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거를 들어가지고 범죄한 천사가 사단이 됐다. 이렇게 하는 주장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 1절 말씀 볼게요.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와 그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선지자가 작성을 했는데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을 기록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상이라는 것은 계시적으로 본 환상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이요, 과거사적인 일이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기록한 거지 과거사적인 일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것을 들어서 범죄한 천사가 사단이가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잘못된 주장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내가 알고 있으면은 빨리 내 자신 스스로가 돌이켜야 돼요? 안 돼요? 돌이켜야 되죠. 서울 가려고 탔는데 부산을 가고 있어. 얼른 내려가지고 서울 가는 KTX를 타야지. 에이, 이양 부산 가는 거 탔으니까 타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다 같이 만유의 주제가 되사. 그러니까 만유의 주제라는 것은요, 우주 만물 안에 있는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결박당하고 갇혀있는 천사가 감히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세도록 빠져나와서 사단이가 됐다, 결단코 있을 수 없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단이가 도대체 이 사단이의 정체는 뭐냐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미제 사건이 많아요. 풀리지 않는 사건들이 많은데 이 범인을 탁 잡고 보면은 모든 사건의 실마리가 다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그래가지고 그 범인 잡고 나면 항상 그거 하는 거 있죠. 그거 뭐 현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게 하잖아요. 예? 그건 뭐라고 하는 용어를 내가 모르겠네. 예. 아유, 정말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예? 현장 검증을 하잖아요. 제가 배워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한테 배울 수 있다는 게. 현장 검증을 시키는 거 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 속에서 이 사단이의 정체를 탁 잡아가지고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시록 20장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합니다. 그러니까 용을 탁 잡고 보니까 이놈이 곧 옛뱀, 창세 때의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는 겁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탁 걸렸어. 내가 오늘 안 하려고 했는데, 대리를 부르려고 했는데 이게 아까웠던 거라. 그러다가 경찰한테 걸렸어. 그러다 조사를 받다 보니까 이자가 2007년도에 모모 금문방을 털었던 강도요, 이자가 2012년도에 글쎄 살인자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자는 음주운전자에다가 강도요, 살인자요. 근데 한 사람인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용을 잡거나 보니까 이것이 이놈이 이 존재가 창세 때의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이겁니다. 창세기 3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러니까 뱀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도 누가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피조물이 창조주보다 높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무지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무슨 주장? 무지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측하면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 뱀이요 간교하다고 했어요. 간교하다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은요 진짜 뱀을 이 뱀을 진짜 뱀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리고 이 뱀이 간교할 줄 알아요. 간교라는 건요 간사하고 괴울하다는 건데 뱀이 진짜 간사하고 괴울합니까? 뱀이 몰래 뒷골문 옆에 숨어 있다가 사람 탁 지금 팍 튀어나와 딱 물어요? 그렇지 않아요. 뱀 지나가다가 사람 보면 막대기로 머리 탁 때리면 그냥 죽어요. 그냥 죽어요. 그리고 또 좋아하는 분들 그것도 꼬아 먹어. 그러면 안 돼요. 자연을 훼손하는 짓입니다. 그런 뱀이 간교하다고 그러는데 뱀이 어디 사람이 간교하죠. 사람. 우리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나. 예수님이 누군가를 지칭해서 하는 말이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누구를 지칭하느냐. 23절로 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화양과 근체와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간교한 거는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는 누구예요? 가인이죠. 가인이 아벨 동생을 죽였어요. 죽여놓고서 하나님이 네 동생 아벨이 어딨냐? 그러면 저는 모르는데요. 제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거짓말. 이 자가 마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마귀요? 사람 마귀, 사람 뱀, 사람 사단. 깨닫기를 원합니다.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6장 7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누구예요?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잖아요. 그를 가리켜서 마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되고 사단이가 되고 뱀이 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어떤 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하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수요일 날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으니까 마귀가 안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아니하면 뭐하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면 들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듣고 안 믿나? 뭐 듣고 안 믿나? 안 믿는 건 똑같은 거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이치가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그가 바로 진리의 선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더러는 선지자요,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시몬이 뭐라고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기분이 너무 좋아.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제부터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축복하십니다. 더더군다나 천국 열쇠를 주리니.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주리니. 줄 것이다 라고 했죠. 이런 축복을 받은 베드로가 이렇게 축복하고 나서 바로 뒤에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팔려가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 얼마나 의리 있는 말입니까? 의리 있어요, 안 있어요? 봐봐요. 영화에서 보면은요, 이제 병장이, 소대장이 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내가 가가지고 내 이 수리탄을 안고 가서 고지와 함께 죽을 테니 너희들은 지켜라. 내가 간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병장이 뭐예요? 다 그 소대장의 팔을 잡고 뭐라고 그래요? 안 됩니다. 소대장님은 나머지 병사들을 지켜주시고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의리를 보여줘야 안 보죠?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멋져요, 안 멋져요? 거기서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어때요?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눈물이 이렇게 맺히면서 감동을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이제 팔려가서 내 이제 죽으러 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음을 당한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붙들고 가라서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이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왜 웃어요? 멋있잖아요. 감동적이잖아요. 사실 이거 진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멋있는 겁니다. 감동적이고. 그런데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도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서 생각을 잘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머릿속에 띵 하고 울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어로도 뭐야? 띵이요. 생각을 잘해야 돼요. 영어 어렵지 않아요. 뭐라고요? 영어로 생각이 띵. 예. 뭔가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 잘 들었어요. 들을 때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딱 돌아서 가지고 여러분들 자신 사람의 일을 딱 생각하면 예수님이 여러분들 향해서 뭐라고 하겠어요? 그건 뭐 제가 굳이 이놈의 말을 안 해도 여러분들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항상 여러분들 이 생각을 조심해야 돼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내가 화가 나.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사랑은 오래 참으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는데, 사랑은 온유하다고 그랬는데,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성내는 거 하면 또 저도 또 만만치 않은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사단을 만드셨냐 이거예요. 왜 이런 사단을 만드셨냐 이거죠.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 근데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 저에게는 빛만 주소서. 빚진다 빚이 아니고 평안만 주소서. 그게 아니고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평안도 주시고 환난도 주신다. 왜 나만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어렵게 해요? 저 사람은 잘 사는데. 무언가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뭐하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그걸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알려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단의 정체를 알려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곳에 넘어가지 않게. 사기꾼이요, 사기꾼의 정체를 알면 쏘가야 안 쏘가요? 왜 반만 얘기하고 반은 얘기를 안 해? 사기꾼의 정체를 알면 쏘가야 안 쏘가요? 모르니까 쏘는 거예요. 모르니까. 사단의 정체를 알려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렇죠. 넘어가지 말라고. 사단이 아무리 나를 대적해도 뭐 하라고? 이기라고. 이기고 이기라고. 그래서 이기는 자로 나타나라고.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이 사울에게 원래는 줬어요.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런데 그 신이 뭐예요? 사울에게서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악신을 부리셔가지고 또 사울에게 뭐하게 해요? 번뇌케. 하나님은 악신도 부리신다는 겁니다. 왜 부리시겠어요? 사울을 이제 버리시려고 그러고 다윗을 세우려고 이미 하나님 마음엔 작정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작정하셨는데 사울이 계속 하나님의 신을,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 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잘 생각해 보라니까요. 이 대목에서 굉장히 띵하게 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만약에 내가 욕심이 확 생겼어. 그러면 이러면 안 되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생각이 갑자기 내 마음에 들까? 내가 이런 마음을 먹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 말씀하고 있구나.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환난이 오건 평안이 오건 어떤 일이든지 범사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왕상 22절 보겠습니다. 22장 22절.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나님 앞에서요, 딱 한 영이 나와서 하나님,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돼가지고요, 저 선지자들 입에 있겠습니다. 딱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이놈, 거짓말하는 영이 돼가지고 나가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 다 미혹해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럼 안 되지.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 너는 가서 꿰겠고 또 그걸 이루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거짓말하는 영도 하나님이.
아, 하나님 왜 그러셔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들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은 악심도 부리시고 거짓말하는 영도 부리시니 내가 거짓말하는 영에 미혹되지 말라고 이것 또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하지 말라고. 사기 당하지 말라고. 무슨 사기? 영적인 사기 당하지 말라고. 물론 육신적인 사기도 당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사기 당하는 사람들 보면요, 다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더 가지려고. 더 많이. 더. 사도행전 7장 60절로 보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장 60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원망해요, 안 해요? 그러면 마지막에 멸망받을 자들을 심판해야 되는데, 이런 스데반한테 네가 가서 심판해라, 다 이렇게 죽여라 라고 하면 스데반이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데 어떻게 죽이겠냐고요. 그 여러분들 믿는 자들에게, 참 믿는 자들이랑 너희가 나가서 저 악한 자들을 진멸하라 그러면 여러분 나가가지고 막 어린아이고 뭐 늙은이고 뭐 하고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영화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가 필요한 겁니다. 이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EJ라는 말이 있어요. 오랑캐를 못 지른다. 이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깨닫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손에 그런 거 묻히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거룩하신 자들이에요. 거룩하게 됐는데 또 다시 이거 묻히면 되겠습니까? 아, 죄를 이제 다 죄값 치고 다 해결했어요. 했는데 또 가서 부딪히라면은 뭐 된 거예요? 또 도로 죄인 된 거지. 결국에 이 사단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결국에 이들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계시록 20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옅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여기까지만 보시고,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을 다 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이를 갖다가 탁 잡아가지고 무저갱에다 탁 던져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천년 동안 탁 가둬놔. 그랬다가 천년이 차고 나서 잠깐 하나님이 놓아줘요. 거기 7절부터 보겠습니다. 20장 7절. 천년이 차매, 이제 천년이 찼어요. 약속대로 천년이 차고 나면 사단이 놓여.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석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이 사단이 정신을 못 차려. 천년 동안 갇혀 있었으면 반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천년이 차고 나와서도 뭐야? 또 미혹해. 이런 정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왜 두르겠어요? 공격하려고. 근데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 불이 내려와 저희를 다 소멸시키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몽땅 쓸어다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 내서 싹 소멸하시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싹 쓸어다가 유황불못에 싹 쳐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사단이 갈 곳이 어딘지 정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뭐 걱정이에요? 이제 이거 다 알았으니까. 사단이 탁 덤비면은 굳이 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뭐 싸울 필요 있어요? 갈 길 가쇼?
말을 해줬는데 못 알아들어. 2번, 3번 말해줬는데 권면해줬는데 못 알아들어. 뭐 어쩔 수 있죠.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갈 길 가세요. 자,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의 임하리니.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들한테는 거짓 능력, 모든 능력, 거짓 표적 이런 것들로 속임으로 다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미혹당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멸망하는 자들에게. 근데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받는 자들은 오직 진리만을 믿고 진리에 서서 그 말씀만을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려니 이는 그 이유가 나와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하나님이 유혹도 역사하게 하는 거예요.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그러니까 거짓말도 믿게 하시오. 진리를 믿지 않고 그 이유가, 그러니까 유혹을 당하게 하고 거짓 것을 믿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뭐를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봤으면서 들었으면서 확인했으면서 안 믿어. 이 얼마나 통탄을 노릇입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13절 말씀 볼게요.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이러니까 목사님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창세 때부터 기록된 이 비밀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단의 정체는 이런 거야. 절대 속으면 안 돼. 절대로 범죄한 천사가 어떻게 사탄이가 되겠니? 말씀을 봐봐. 진리를 봐보렴. 기록돼 있잖아. 눈 뜨고 누가 안 보이니?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이 사단에게 안 당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이제 성령으로 거룩하게 돼야 되는데 성령이 뭡니까?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고 했고,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성령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계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로 계실 때 제자들에게 해석해서 알게 해줬단 말입니다. 지금도 이 모든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믿는다고는 하지만 10년, 20년 믿으나 이 성경을 봐도 까만 거는 글씨요, 하얀 거는 종이 몇 구절 나오다가 말아야 틀려요?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믿잖아요. 모르고 믿는 것이 어떻게 믿음입니까? 그건 맹종이지. 뭘 믿고 돈을 빌려줘요? 알 때 빌려줄 수 있는 거지, 그 사람을.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계셨으니까 알려주셨지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갈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볼게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해. 지금 내가 말해봐야 너희가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뭐한다? 인도한다 이거예요. 우리를 끌고 다닌다 이거예요. 손잡고 룰루랄라. 그러니까 모든 진리니까 빠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완전한 진리,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니까 이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된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진리를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좀 전에 13절에 말한 것 같이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신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구원을 얻는 줄 이제 알았어요. 거룩하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지 안 받는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뭘로 확증할 수 있어요? 에? 아,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확증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어디 안에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누구의 인도를 받으면? 어디 안에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자들은 누구예요? 누구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지.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율법에서 해방됐다는 말이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말은 같은 말이 틀린 말이요?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자가 곧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로마서 5장 3절에서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아미니라. 여러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모든 말씀을 들은 우리야말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듣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려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단의 정체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사랑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셔서 환난 중에도 평안 중에도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우리 모두 이러한 자들로 나타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을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